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부 예배에서는 한 구절만 제가 나누었는데 오늘 2부 예배에서는 좀 전문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첫 번째 읽었던 글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C.S. 로이스가 한 말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겸손하고 도량이 넓고 균형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칭찬을 많이 하고 괴짜이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일수록 칭찬에 인색하다. 훌륭한 비평가는 불완전한 작품들에서도 칭찬할 점을 찾아내지만 시원찮은 비평가는 끊임없이 금서의 목록만 늘려간다. 건강하고 꾸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화려한 환경에서 근사한 요리를 두루 경험하며 자랐을지라도 소박한 음식에서도 칭찬거리를 찾아낸다. 그러나 소화불량 환자나 늘 까다롭게 구는 속물들은 모든 음식에 대해 트집을 잡는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거슬리는 대상과 마주한 것이 아닌 한 언제나 칭찬은 우리의 내적 건강이 밖으로 표출되는 소리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VUCA, 여러분 기억하시죠? volatile, 요동하고 uncertain,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complex, 매우 복잡하고 ambiguous, 애매모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안감입니다. 불안감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정신적 우울증이나 혹은 폭력성이 급증했다는 것, 특별히 아시안 헤이츄리라든가 아시안 증오 범죄라든가 아니면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지금 캘리포니아에는 프리웨이에 총 쏴대는 것 때문에 지금 11건 이상 일어났다는 그런 폭력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런 불확실하고 요동하고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속의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폭력적인 것, 증오심을 끌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How shall then we live?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런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확실한 소명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을까? 애매모호하지만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나쁜 것 중에서 좋은 것을 찾아낼 줄 아는 안목을 가지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복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그 교훈을 찾아내려는 것이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51편을 풀어가는 또 열쇠, 참으로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감사하게 시편 51편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열어갈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게 표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표제 말씀을 보시면 성경을 펴고 표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여러분, 다윗은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의 결점을 대라 하면 바로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이제 때가 되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왕이었던 다윗은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 서성거리고 옥에서 내려다보다 밧세바를 보고 그를 불러다가 간음한 사건이 11장 사건입니다. 11장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는 그때의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하면, 여러분, 구약에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전쟁들이 등장하는데요, 거기서 전쟁이라는 건 이제 날이 풀려서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고 이제 경계들을, 국가의 그 경계선들을 가서 살펴보고 넓히고 하는 그런 왕의 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 왕의 일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이제 나는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누리고 살자 하고 그가 군사들만, 부하들만 보냈을 때 그는 무엇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까? 네,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금요일 날부터 우리가 이제 Life Together, 함께하는 삶이라는 공동체의 말씀의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 무사징연이라고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무 일이 없을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징연,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라.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연력학 제2법칙 케이오스, 엔트로피 법칙 기억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몸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이 더 좋아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마찬가지죠.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의 안온함,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제 그 다윗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는요,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밧세바가 덜컥 임신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이제 덮어볼까 해서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오죠. 이방인 우리아를 데려왔는데, 이방인이었던 우리아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더 의리 있고 더 정결한 거예요. 내 동료들은 전쟁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내 아내와 함께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동료에 대한 의리를 지켰죠.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전혀 거리낌 없이 우리아를 요압을 통하여 최전방에 서게 하고 급기야 죽게 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게 죄가 하는 일이죠. 죄는 죄를 가중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그 은혜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가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기쁨의 회복인데 이게 기쁨의 회복 맞나요? 죄진 후에 이렇게 이런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기쁨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을 앗아가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뭔가 하면 죄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나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건 매우 귀중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필요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치 다윗과 같이 여러분과 저는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낀 세대를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낀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공존하는 시대, 그렇죠? 아울러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가라지와 이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힘든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한 total consummated complete restoration, 완전한 회복을 우리가 왜 소망하는가 하면 거기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 때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influence,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때로 아사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사라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이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가 죄를 짓는 것보다 성도가 사소한 죄를 짓는 것이 더 영향력이 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사단이 하는 일을 요한은 이렇게 설명했죠. 사단은 성도를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작은 실수에도 애통해하고 하는가 하면 그 왜 그런가 하면 사단의 참소. 너 성도면서 그럴 수 있어? 너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이런 죄의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러 일으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We have a good news.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죄의 우울함 가운데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기쁨의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을 통해서 살펴보려는, 어떻게 기쁨을 회복하는, 어떻게 죄의 영향력을 극복하고 이기며 내 자신을 지키며 살아낼 것인가, 그 교훈인데요. 여러분과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째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이 소리 내서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많이 등장한 말이 뭐예요? 내 죄예요. 내 죄. 자, 오늘 이 우리가 만난 시편 51편의 다윗은 자기의 죄를 own하고 있다는 거예요. He's owning his own sin, his own fault.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건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은요, 내 죄가 아니라 내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님들 많이 상담하다 보면요, 부모님들이 항상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애는 너무너무 착한데 마음도 여리고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면 그 노가 나쁜 노예요, 그 아이가. 근데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직시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오우닝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만나는 아이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요, He is totally owning his own sin. 하나님 앞에. 자, 3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상담의 50% 노력은 무엇으로 기울어지냐면 I have a problem. 그걸 인정하게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 아무리 좋은 해결책을 주어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How can we own our own sins?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어떻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을까? 그거는요, 절대적 기준 앞에 설 때만 가능해요. 절대적인 죄. 여러분,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우리아를 불러다가 어떻게든지 그와 동침하게 하여 자기가 뵌 아이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데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내몰아서 죽게 하면서까지도 마음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에게 죄책감을 일깨워주고 그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우화를 사용했죠. 부자 하나가 있는데 가난한 자의 한 마리 있는 양을 뺏어다가 그것을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분노했어요. 아니, 그런 인간이 어디 있을 수 있어? 당장 데려다가 처벌해야 돼. 그때 나단이 뭐라고 말했죠? That's you. 너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됐을 때 He started to own his own fault.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죄거든요.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죄가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하나님이여 2절부터 나의 죄를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앞에 있다. 근데 여러분, 한국말은 이렇게 죄 이렇게 했지만 사실 각기 다른 히브리 단어들이 거기에 사용됐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죄악이라는 것은 패샤라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약간 구분을 해놨는데요, 그걸 transgression, 위법한다, 허물이다라고 번역이 되었고요. 2절에 나온 죄는 아본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iniquity, 사악하다, 죄악스럽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마지막 3절 후반부에 등장한 죄는 샤타라는 말인데 그 말이 sin으로 transgression, iniquity, 그리고 마지막에 sin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사실 영어는 interchangeable하게 서로 교환하면서 이 말을 사용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개념은 마지막 세 번째 그 죄라는 말인데요, 그 말의 의미는, 히브리적 의미는 비껴간다는 말이에요. 비껴간다. 그래서 죄는 앞에 있는 것은 윤리적인 transgression이나 iniquity나 이런 단어들은 윤리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마지막에 죄는
영적인 의미를 더 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요. 이 죄의 1차적으로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 세워주신 기준에서 비껴가는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헬라 말에도 죄라는 말이 하마르시아라는 말은 관역을 향하여 가던 화살이 비껴가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히브리적이랑 죄의 개념이 비슷하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앞에 비껴간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봤더니 나는 옳았던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제한이 없는 자리였었어요. They own everything. 자기가 원하는, 여러분 에스더서 이제 잠시 후에 읽으실 건데 한번 보세요. 거기서 나오는 왕들은 어떻게 해요? 그 에스더가 그 전에 와우디의 자리를 차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 마음에 안 든다고 폐위시켜버리고, 자기 마음에, 세상에 그 자기 왕국에 있는 모든 아리따운 여인들은 다 자기 여인들이에요. 아무나 데려다가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여인을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게 왕의 자리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비교해 봤더니 I have no sin. I've done nothing wrong. I'm a king.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니까 그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거기까지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옆에 써놨어요. 다윗에게 대해서 내가 굉장히 기분이 상했었어요. 이거 읽을 때. What about Bathsheba? What about 우리야? 아니, 우리한테는 죄 안 졌어? 아니, 바세바한테는 죄 안 졌어?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왜 맞냐면 우리가 생활에서 저지르는 모든 죄는요,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짓는 죄예요?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우리가 가족들에게 세상에서 사소하게 뭐 이 정도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it is a great offense to God.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그가 죄를 오운한 다음에 그가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나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소식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비록 나단은 여러분과 함께 침실까지 들어갈 나단 같은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But we don't need them.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필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나단이 한 일을 이제 무엇이 한다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나단은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우리와 24시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2021년도에 교수들이 정한 사자성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탑이었습니다. What's your top? 그 무슨 뜻이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항상 뭘 생각해요? 그 말씀의 방향성이 나를 향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항상 바깥으로 나가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여자 성도님들이 저한테 가끔 이런 한탄을 하고 나가신대요. 목사님, 오늘도 그 인간 안 왔어요. 그 인간이 누구겠어요? 남편이에요. 그러면서 그러죠. 그 남편, 그 사람이 꼭 오늘 들어야 되는 말인데
그 인간이 오늘도 예배에 안 나왔어요. 저는 그때 지금도 사실 용기는 없지만 그때도 더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매님의 눈을 딱 맞추고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신을 향하여 주신 말씀. 이제 좀 트라이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저한테 와서 말해보면 눈 딱 맞추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니에요. 이건 당신을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것, 내 부족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터널리 역사하시는 건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를 인정하고 내 죄악이 주님의 앞에 있음을 깨닫고,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뭐가 보이게 되죠?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용서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인정하는 것과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또 약간 별개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 예를 하나 제시하는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룟 유다는 그가 자기의 선생이었던 예수를 판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그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을 인정한 후에 어떻게 했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자리에 가죠. 그가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교훈이 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가 오은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절실하게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간구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다윗의 고백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 암송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죄를 오운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허락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용서라는 말을 새롭게 조명해 보아야 됩니다. 용서는요, it's not a mere admission of guilt.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용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적극적인 다짐을 해요. 용서받는다는 것이 passive, 수동적이라면요, 그 수동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결단하죠. 여러분, 15절 말씀인데요. 자, 15절 말씀. 나의 죄를 깨끗이 지워주소서, 나를 씻기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가 지금 고백하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인정한 이후에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삶의 내용들을 그가 입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죄를 짓는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죄를 짓는 눈을 빼버리라고 해요. 무시무시하죠.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가운데 손발이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거죠. 눈도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문학적 과장법이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책에 대한 책임을 짓기 위해서는 마치 내 손과 발을 자르는 듯한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영화사의 획을기였던 미량,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미량의 영화를 보면 그 여인을 미치게 만들었던 게 뭐죠? 자기 아이를 유괴해서 죽였던 그 범인을 용서하겠다고 찾아갔는데 그 여인이, 그 죄인이 거기서 너무나 기쁘게 웃으면서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자 그 여인이 거기서 돌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내 목숨을 바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죄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태도 아닌가요? 그 태도가 결여됐을 때 어떡합니까? 네, 세상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단지 용서를 구한다는 건 알았어, 용서해줘 가 아니에요. 내가 혹이라도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웃들에게 혹이라도 죄를 든 것이 인정된다면요, 내 눈과 내 팔과 손이라도 발이라도 잘라버릴 듯한 적극적인 다짐과 행위적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용서의 기쁨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해서 용서해 주시는 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요,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은 공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받는 건 하나님이 공의로움의 근거한, 무슨 공의냐고요?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려 하실 때 우리의 advocate, 우리의 변호사, 우리를 위하여 호소하는 자 예수님께서 옆에 서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변론해 주시거든요. 아버지, 내가 저 성도의 죄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던 그 사랑의 행위를 보시고 공의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복음의 원칙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꼭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삶을 살아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죠. 변화된 삶을 살아가죠.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배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을 당신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기억하시죠? 그가 정오에 물을 뜨러 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네, 자기 자신의 과거를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중동에서는 물을 뜨러 오는 시간이 저녁 시간, 왜냐하면 정오는 가장 더울 때이기 때문에 아무도 정오에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 보는 게 싫어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싶어서 그 여인은 정오에 물을 뜨러 그 우물을 찾았을 때 거기서 누가 만나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 속에 그 여인이 했던 마지막 행동을 기억하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가 물덩이를 내던져주고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해주신 메시아를 너희도 와서 만나보라 그랬어요. 그 전에 숨기려던 것들,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통로가 된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숨길 게 많은 사람은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오에 물동이를 이고 그 우물을 찾으면서 나는 기뻐요, 나는 감사해요, 그러고 왔을까요? 왜 내 팔자는 이런가? 그리고 그 사람은 원망하는 바,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그 남자들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아마 터벅 원망과 불평과 탓함을 가지고 그 우물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 그가 사마리아 마을, 자기 마을을 향해 뛰어갈 때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인생이 왜 이래, 나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 여인의 얼굴이 상상이 된다니까요.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뛰어가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맞습니다. 요동하는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는 복잡합니다.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안합니다. 우리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드러낸 우리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견디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양을 찾아보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시안을 희생양으로 삼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남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그래서 무언가 그들을 탓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변명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기쁨은 사라지고 변명과 탓함과 비난과 질시만 늘어날 뿐이죠. 저는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각별하게 전해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생활에 죄가 있습니까? Let's own it.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주님 앞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믿음의 영적인 죄들이 있습니까? Let's own it. Knowing. 그 죄를, 그 죄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께 달려가시고 그 예수님 앞에서 죄의 용서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것이 자유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신감이 되어서 이 요동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기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더욱 기쁘고 감사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나와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 즐기고,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변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변명거리가 되지는 또 않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오운하지만 과거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게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주께 엽니다.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주님, 기쁨의 회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 올려보겠습니다.